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이번 강해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21장의 내용 4절 5절 말씀은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귀를 타고 입성하셔서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상과는 완전히 다른 이러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했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해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의 말씀에 스가랴서 9장 9절에는 여기 겸손은 하여 나귀를 타고 입성했다. 그래서 그는 겸손의 왕으로 오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 겸손을 표현하되 죽기까지 순복하면서 그가 하나님이신 그가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셔서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겸손을 보여주신 그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그는 겸손의 종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신데 겸손한 왕이셨다. 당시에 로마의 황제나 로마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장군들이 입성할 때는 백마를 타고 입성을 했는데 여기 그리스도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셨다 하는 겁니다. 겸손의 왕.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뭘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는 어떤 자예요? 겸손한 자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두 번째, 스가랴서 9장 10절, 오늘 9절만 인용됐는데 10절에 보면 화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평화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왕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그 나라의 왕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자 우리가 하나님께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평화로다 이랬단 말이에요. 자, 이 나라의 특징은 뭐냐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다윗과 같이 정말로 큰 왕국을 형성하면서 로마의 속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자유를 주는, 해방시켜주는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기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왕으로 보여지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망시키게 십자가에서 뭐합니까? 죽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런 길을 걸어갑니까? 이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겸손한 왕이시며 그가 가는 곳마다 뭐를 선포해요? 평화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마다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나라, 만왕의 왕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가장 높은 자가 겸손히 섬기는 나라요. 그리고 그 나라는 평화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과 10절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21장 4절 5절을 통틀어서 말씀의 제목을 겸손과 평화의 왕 예수 따라서 합시다. 겸손과 평화의 왕 예수.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하며 평화를 주시는 예수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그 예수 안에서 충만할 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와요? 평화. 평화가 온단 말이에요. 평안함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410장 이후에 딱 이렇게 보면 평화, 평화로다. 그죠?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셔. 내 마음속에 계셔. 아, 기쁘다. 이 평안함. 이러한 찬양을 우리는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번 마태복음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통치를 받으며 살 때 우리 마음속에 겸손해지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 나라는 평화로운 나라.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가지고 가정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하고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평화가 넘치는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다 어렵다고 난립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계신 곳에 평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고 지금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 한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첫 번째로 1장 1절부터 17절 우리가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거기 계보가 쭉 나옵니다. 족보가 쭉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한 절에 요약한 것이 뭐냐면 1절입니다. 자, 1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마태는 마태복음을 왜 기록했냐면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려고 그는 기록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라는 것을 증거하려고 그는 기록했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예수의 삶을 마태는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쭉 나열하면서 오늘도 보겠지만 구약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한 성경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데 가장 처음에 마태복음을 이렇게 두는 것은 마태복음이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했기에 아주 다리 역할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구약 예언을 성취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드러내므로 오늘 1장 1절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1장 1절에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는 창세기 12장에서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명령하는 곳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고는 그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근데 그에게 축복해 준 내용 중에서 특별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창세기 18장 18절에도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두 가지를 약속했는데 크게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하는 것과 네가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네 자손이 밤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는 것과,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뭐 한다고요? 차지할 것이다. 그게
창세기 17장에서 3절부터 8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이나 누구든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축복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쓴 에베소서에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았다. 이방인에게 그런 선포를 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누구? 예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편지하면서 아브라함의 그 씨가 이삭이 아니라 누구를 내다본다는 거예요? 예수. 예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러 주님이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다윗의 자손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사무엘하 7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특히 3절 말씀에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히 견고하게 한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1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영원히 견고하리라. 자, 영원한 왕위, 영원한 왕권, 다윗의 후손 중에서 가진 자가 오실 것을 예언한 거죠. 그가 누굽니까? 예수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특히 우리는 이 1장 1절부터 쭉 보면 다윗이라는 말이 5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강조해요? 다윗을 강조해요. 다윗이라면 왕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마태는 강조하면서 바로 예언됐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는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을 성취하시고 또한 다윗에게 약속한 약속을 뭐 하시고? 성취하러 오신 바로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왕이신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나눌 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이렇게 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특히 16절을 한번 봅시다. 16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자, 여기 누가 누구를 낳았다고 그랬는데 다 남자입니다. 자, 지금 족보에 여자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16절 다시 보십시오. 자, 남자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거기 줄쳐야 됩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누구한테 낳았다고요? 자, 마리아는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죠.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누가 오실 것을 예언했어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했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누가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이제 이 말씀은 곧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또한 성취시켜 주되 여자에게서 하셨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이따 두 번째 단락에서 보면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로,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가 임신을 하게 되죠. 그러므로 마리아에게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셉과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요셉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버지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실제적으로는 요셉과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실제는 마리아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를 시켰다. 왜 그럴까요? 뭐 없는 몸으로 오시려고,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그는 이렇게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이 족보에 등장하는 여자들의 이름들을 한번 보아야 될 것입니다. 한번 여자들의 이름들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렇게 2절 말씀, 3절 말씀을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고 그랬어요. 유다는 다말은요 유다의 뭐예요? 며느리죠. 여러분, 시아버지가 아들을 주겠다고 자기한테 계대 결혼을 통해서 첫째, 둘째가 죽고 이제 셋째 남았는데 그가 좀 장성한 다음에 준다는데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주니까 이 며느리가 창녀같이 꾸미고는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예수님의 족보에 죄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가난한 여인, 아주 범죄한 여인이 등장했다는 거죠. 또한 우리는 거기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5절 말씀을 봅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라합입니다. 자, 라합은 기생이죠. 그죠? 기생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예수님의 족보에 기생이 들어갔다. 또한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룻이 들어갑니다.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인도 들어갑니다. 또한 이제 6절을 봅니다. 이제는 다윗 왕을 낳았으니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우리아의 아내 누굽니까? 밧세바죠. 밧세바에게서, 우리아는 햇사람이죠. 이방인이죠. 그도 누구와 관계를 맺어요? 다윗과 관계를 맺죠. 이건 부정한 거였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방인이나 죄인이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이 족보에 다 들어왔으니 예수님은 그곳에서 혈통을 따라 오셨다. 이것은 뭡니까? 예수의 오심은 누구를 위해 오셨어요? 죄인을 위해서,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혈통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죄인, 이방인, 모든 사람들이, 여자도 족보에 들어와 그리스도의 혈통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있는 것은 곧 그리스도가 죄인의 구원자로 오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는 구원하실 때 차별 없이 구원했다는 사실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인 중에 두 사람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 자기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자기 가족을 다 구원합니다. 어떻게 구원했을까요? 히브리서 11장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기생 라합이 가족을 다 구원하게 되는데,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그때 그는
어떻게 가족을 구원할 수 있었을까?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 자, 믿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누구를 보호해줬어요? 정탐꾼들을 보호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점령할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애굽에서 행했던 일, 홍해의 일, 이런 일들을 다 소문을 통하여 듣고는 기생 라합에게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믿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구원은 오직 뭐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더 나갑니다. 룻이라는 여인을 우리는 봅니다. 룻이라는 여인은 모압 여인이었죠. 자, 모압 여인인데 자기 남편이 죽고 자기 어머니와 함께 이제 시어머니와 함께 조국으로 돌아오는데 다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하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누구의 하나님을 믿게 돼요? 어머니의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그는 믿음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은 그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인간 편에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도 누구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꼭 기억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따라 그 언약의 반열에 여러분과 저 같은 죄인을 포함시켜서 주님의 큰 은혜를 받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셔서, 선물로 주셔서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받고는 찬양을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시간 찬양합니다.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 내가 받은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은혜, 구원은 오직 은혜라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돕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음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 곧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서울이 영원히 주는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죄인인 우리가 살게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고 이제는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와 임마누엘로 오셨다 하는 겁니다. 겸손과 평화의 왕 예수님은 예수와 구원자와 임마누엘로 오십니다. 이것이 18절부터 25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뭐가 없는 몸으로 오시냐면 죄 없는 몸으로 오십니다. 인간의 여러분과 제가 죄인인 것은 혈통을 따라 이렇게 우리는 나아졌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이러한 죄인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시는데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성령으로 잉태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마리아는 야곱과 요셉과 약혼한 상태에 있었어요. 요셉이 이 사실을 알고는, 임신한 사실을 알고는 그가 파혼을 하려고 합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원래 율법적으로 나가면 신명기 22장에서 말하는 내용대로 나가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 또 간음의 그 흔적이 이렇게 나타나면 남자나 여자나 둘 다 뭘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돌로 쳐 죽이는 이러한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을 보면 율법으로 하지 않고 이 여자와 가만히 끊고자 했다. 파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하지 않고 율법의 정신인 사랑으로 오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런데 이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줌으로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성경은 이러한 요셉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사건을 드러내면 돌에 맞아 자기 사랑하는 마리아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끊어서 파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러한 요셉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의로운 사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훌륭한 이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법하면서 법 조문을 가지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정신, 율법의 정신인 사랑으로 요셉이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법을 자꾸 들이내는 것이 많다는 것은 곧 그 사이가 사악하다는 사이임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갑니다. 요셉을 본받되 어떤 요셉이라고요? 남을 배려하는 요셉, 사랑으로 문제를 해결해서 그를 살리려고 하는 이러한 배려하는 모습의 요셉을 닮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죄 없는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20절 말씀을 보면은 네 아내 데려오기를,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서 잉태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말합니다. 네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은 내 아내를 데려와라 하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두 번째 명령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리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이 지금 되어져 간다. 성령으로 잉태되고, 그리고 그가 나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가 또한 임마누엘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할 자? 구원할 자. 예수는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구원자. 구원자.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 그분은 구원자. 어디로부터 구원해요?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온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서 인간을 죄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파괴된 하나님의 나라, 누가 범죄함으로? 아담이 범죄함으로 파괴된 그 나라를 하나님을 회복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므로 새 나라를 만듭니다. 새 이스라엘을 만듭니다. 누구를 믿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죄의 용서함을 허락하시고 뿐만 아닙니다. 다시 문장을 잘 보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러면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예수의 백성입니다. 예수는 그 나라의 왕,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인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저를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 이름의 뜻을 우리는 정확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가 자기 백성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려고 하는데,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면 이런 겁니다. 예수의 오심은,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속에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늘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이 함께 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해 주신 그분은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임마누엘로 시작하고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뭐하리라? 있으리라. 임마누엘로 끝납니다. 그러면 마태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는 분명히 예수요, 그는 하나님이시며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심을 마태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보고 그는 깨닫고 믿었답니다. 그리고 그분은 늘 마태와 함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에 올라가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사도행전 2장에서 임하고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그가 함께 하심을 늘 체험케 해주셨다. 여러분, 오늘로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가 함께 하심을 깨닫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그가 함께 하심을 깨닫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그는 늘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인식하거나 인식하지 않든 간에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진리가 있는데,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한다고요?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이것을 누리며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도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된다. 자, 마지막 부분에 가서 24, 25절에 요셉이 순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여러분, 그는 20절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 말씀 앞에. 또한 두 번째 25절입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 하니라.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어요. 여러분, 마태는 두 번씩이나 요셉이 순종한 부분을 기록하면서 예수 임마누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누구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예수와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체험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체험한 것이 뭐냐? 제가 그랬죠. 우리 교회의 시작. 우리 교회의 시작은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역사.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가, 이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그러한 자리였다. 그 이후로 내 삶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 누리고 여러분도 누리면서 지금까지 걸어왔다는,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이제 말씀 앞에 순종합시다. 누구처럼? 요셉처럼. 그리고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응답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고백합시다. 지난번 민수기서에서 날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이 시간 합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여기 이 찬송의 핵심은 함께 하신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뭐 한다고요?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계셔.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찬양하며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우리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내가 시험당하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신다. 내가 은밀한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괴로워하며 기도할 때도 주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거기 계시고, 힘이 없고 나약한 사람들 중에 주님은 거기 계시고,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2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인도로 어린 시절을 보내십니다. 누가 인도해요? 하나님. 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습니다. 자, 이것은요, 보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셨어요. 어떻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옵니까? 그것도 아이로 탄생했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적은, 사탄의 세력은 그를 죽이려고 해야 하네요. 죽이려고.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지 않도록 방해를 했다. 이 장에서 동방박사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와서 경배를 합니다. 경배라는 말은 특정한 대상인을 공경하면서 예배하는 겁니다. 지금 아기 예수에게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는 그를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물을 드립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립니다. 이때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 헤롯을 만나게 되죠. 그때 헤롯이 그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달라고 그랬죠. 그런데 동방박사들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헤롯에게 알려주지 말고 그냥 돌아가라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또 나타나서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합니다. 요셉에게 애굽으로 피신하라, 아이와 마리아를 데리고 일어나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라. 요셉은 즉시 순종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을 성취합니다. 마태는 이렇게 요셉이 순종하는 그 행동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했다. 하나님의 사자가 명령한 명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을 때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 하는 사실을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또 헤롯이 동방박사들이 그냥 돌아간 것을 알고 두 살 밑으로는 다 죽여버리죠.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관주 성경에 그 라마에서 슬퍼하며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라마에서 슬퍼하며라고 밑에 관주 성경 리을에 보면 에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이 성취됩니다. 여러분, 헤롯은 자기 아내를 죽인 자고 3명의 아들을 죽였다고 역사학자들은 얘기하고 있고, 더 나가서 지금 2세 미만의 아이들을 2세 2살 밑에는 다 죽이라고 말하고 있고, 어떤 성경학자는 어떤 책에 보면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가 죽기 전에, 바로 죽기 전에 자기 혼자 죽기가 억울했든지 한 집에 한 명씩 죽이라고 그랬다죠. 아주 사악한 이러한 왕이었습니다. 악의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에 헤롯은 악의 도구로 쓰임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죠. 왜 그가 아이들을 죽입니까? 누구를 죽이려고? 예수를 죽이려고. 사탄은 계속 우리의 구원자가 오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것이죠. 헤롯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주의 사자는 이미 말씀한 내용대로, 자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13절 말씀 제일 끄트머리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그 다음 헤롯이 죽었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여기 현명하여 이르되, 이제 13절에서 말씀대로 때가 딱 되니까 다시 일어서 애굽 땅을 떠나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로 돌아가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요셉이 이스라엘의 왕권을 이 헤롯의 아들인 아켈라오가 잡았다는 거예요. 아켈라오는 이 헤롯의 아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무서움이 생겼어요. 거기 무섭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자 그 무서움이 생길 때 꿈에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그를 인도하십니다. 어디로? 갈릴리 나사렛으로 딱 인도하십니다. 자, 요셉은 또 순종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이렇게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됐다. 이사야 11장 1절.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이 원문에 보면 여기 선지자가 단수로 나와 있다고 말해요. 거기
마지막 절 23절에. 근데 선지자들이, 그래서 마태는 종합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종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사람이에요? 나사렛 사람이라. 그래서 예수를 나사렛 뭐라고 그래요? 예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를 보면 우리가 뭘 알냐면 하나님이 예수를 인도하십니다. 사탄은 계속 그를 뭐 하려고 하고요? 죽이려고.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렇게 여기에 하나의 도구로 요셉이 쓰임받습니다. 요셉은 즉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체험합니다. 어떤 삶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꿈으로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이 완전 계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성경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심을 체험토록 하신다는 것. 역사를 누가 주장하십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그 역사를 주장하시면서 뭘 이루냐면 그가 약속한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역사를 주장하시며 신실하게 이끌어 가신다. 이 하나님이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누구까지 주셨다고요? 자기 아들. 그런데 왜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주셔서 여러분과 저를 예수 믿음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뭐가 됐어요?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없어요. 그러므로 양자가 된 거예요. 양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자녀의 명분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한 주간도 살아갑니다. 올 한 해도 살아갑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인도하신다.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예수 인도하신다. 여러분의 가는 길을 주께서 인도하실 줄 믿고 확신하면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오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양에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것이 맡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라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먼저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심을 잊고 내 맘대로 내가 왕인 것처럼 헤롯처럼 살았던 죄, 사람을 말로 죽이고 사람을 정죄하고 살았던 내 삶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내 인생이 험난하고 내 뜻대로 안 되므로 나는 왜 이런가 하면서 좌절하며 낙담하는 우리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당하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피신하고 다시 돌아왔지만은 또한 무서운 왕이 있어서 또 그는 갈릴리 지방으로 가서 나사렛에 거하는 이러한 인생길.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고 보호하셨나? 누리지 못하고 남과 비교하면서 좌절하며 낙심했던 우리의 죄를 이 시간 고백하면서 이 시간 나같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인정하자.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왔던 날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옵소서. 온전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온전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땅에 오셔서 걸어가신 그 길은 정말로 고난의 길이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기도합니다. 이리 피하고 저리 판단하시 하나님 그의 이름 속에 주님이 함께하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것처럼 주님 언제나 나와 함께하시면서 내가 는 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역사해 주시면서 오 주여 붙잡아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무기하신 영광을 주 앞에 주시고 귀한 믿음의 심령을 주님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주님을 온전히 인도해 주시고 바로 나의 하나님은 이란 하나님의 힘을 믿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할 줄 믿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오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관해 주시면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면서 주님 도와주시면서 이 시간 간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늘 함께 해주시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올립시다. 오직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만 믿고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며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게 하옵소서. 언제나 나를 인도할 줌을 믿고 확신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다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심령을 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심령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의 구원자시며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의 가는 길을 주께서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심령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간의 예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왕 되심을 잊어버리고 헤롯처럼 내가 왕으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가족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가는 길을 어려움 속에서도 인도하고 있건만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나는 왜 이런가 하면서 한탄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주님만 의지하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그분을 확신하며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